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위에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또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좀 강건함으로 모든 것들을 잘 또 이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꽤 오래 전 얘기고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선생님이 평생 동안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셨는데 그 많은 시간을 공부하셔서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평생에 깨닫게 된 것은 이제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4가지다 얘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개인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심판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들이 교만한 것을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걸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겸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물론 직접적인 심판을 하신 경우도 있지만 교만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왕왕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하게 해요. 요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이 복이다. 내가 내 신분 알고 내 위치 알고 내가 해야 될 바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마치 연자맷돌 같아서 굉장히 천천히 돈다는 거예요. 도는지 돌지 않는지 감각이 되지 않고 구분이 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 심판은 연자맷돌이 도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는 의로서, 불의는 불의로서, 선은 선으로서, 악은 악으로서, 악으로서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진리는 꿀벌이 꽃에 가서 꿀을 딸 때 꽃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아놓은 꿀을 강탈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꿀벌이 와서 꿀을 따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 불의가 가득한 것 같지만 종국에는, 결론에는 하나님의 선이, 의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이분이 얘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별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떠오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입술에서 이거 완전히 망했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척박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우리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엘리야를 능력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를 능력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기적들, 능력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저 그 사람의 인생을 쓰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는 그 암울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무슨 큰 능력을 받지 않은 그쪽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큰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들이 패역한 길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자신만은 정말 믿음으로 진실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가 있던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뭐 결혼한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자기만 그냥 섬기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합도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도 결국은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당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한수 더 떠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부 박해하고 나중에는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전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향해서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방에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엔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징계는 징계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온 땅이 메말라 버린 이 시대, 이게 과연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하늘 문이 닫히고 지금 뭐 일기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가물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럽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쭤보니까요. 목사님, 돈줄이 뭐라고요? 말랐어요. 돈줄이 말랐대요. 여러분 돈줄이 말랐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돈줄이 마르면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돈줄이 말랐다고. 근데 사업을 하신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 친구가 교직에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야, 요즘 교사들이 최고의 선망의 직업인데 어떠냐. 김 목사 말도 하지 마라.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힘들어서 내가 방법만 있으면, 길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는 거. 교육도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교육만 힘드냐? 여러분 사실은 정말 어려울 때요, 교회가 생명의 근원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 전부 다 하늘이 닫히고 기근이 들고 메말라고 전부 목이 마릅니다 해도 그래도 교회 나오면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여기서 펑펑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냐 하는 거예요. 유수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도 정말 생수의 근원을 마시면서 기쁨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 아방의 3년 6개월이 멀리 있는 현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삶의 전 영역이 전부 메말라 있는데 하늘문이 닫히고 우로가 다 그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마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낭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탐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문이 닫히고 전부 메말라 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구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구조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우로가 내리지 않는 그런 이제 시대가 앞쪽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시 비가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하는 장면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손바닥만 한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힌 그 메마른 시대,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전체 평야가 해갈함을 입는 그 어떤 현실들은 그 중간에 있는 이 엘리야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행동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메마른 기근의 시대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안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현실을 안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현실을 판단하거나 현실을 비평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그 현실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갑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엘리야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성도 여러분 모이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축하연을 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을 초청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실 때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승리 때문에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가 끝나고 난 후에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서 그가 이 현실을 가슴에 안고 아픈 현실을 안고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늘 문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내려주셔서 이 목마른 대지를 적셔주시고 이렇게 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담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곧장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 오늘 이 시대가 원하는 성도가 누굴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지식이 많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고 구하고 계실까요? 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자기 가슴에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찾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좀 그려지는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온갖 현실의 문제를 안고 그 갈멜산 정상을 터덜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
또 그 목마른 대지에서 그렇게 방하고 아파하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안고 간절하게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갈멜산을 오르는 그 엘리야의 진지한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결국은 종국에는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언뜻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을 산을 보내면서까지라도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간절하게 7번이나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잔을 받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흔적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어오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지식이 많으신 분도 계세요. 경험이 탁월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대단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이 엘리야처럼 진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간절하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부흥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부흥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 삶에서 정말 내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뛰어나시고 위트가 있는지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굉장히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세상에 대단한 권력과 명예와 건설을 다 가진 사람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있어요. 반면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이미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정말 이 아합은 먹고 마시러 산으로 올라가는 한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서 발견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여기에 아합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은 41절에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왕이여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이제 왕인 당신이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럼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 당신 그거 알아차렸으면 이제는 먹고 마시소서,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사람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은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누가 더
그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정말 거룩한 아름다움이 배어 나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두 사람이 같이 산을 오르는데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도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답이 정해지셨을 거예요. 당연히 답이 정해지셨을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입이 있기 때문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삶의 현실을, 시대 아픔을, 내 삶의 그런 필리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라는 것을 믿고 간절하게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그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생각되세요? 때로 내 삶에 깨어지고 아픈 현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프다, 고통스럽다는 그 느낌과 감각만 있어서 저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다 가슴에 안고 그 갈멜산을 오른 엘리야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메마르고 이 척박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담비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응답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지 않으세요? 실제적으로 삶에서. 근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도가 내 삶이 되고 습관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급하다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평소에는 내가 내 능력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요,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하시다가 인생의 벽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었는데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너무 좋으신지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단지 기도를 하는 것이,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나오시면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 속에서 그 기도에 아멘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문제가 있을 때만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절대로 기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이 응답을 얻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도 된다는 자위를 하고 안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성경은 응답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 응답을 위해서만 기도했다고 하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41절에 자, 비가 내리기 전에
또 기도를 하기 전에 사건이 있는 얘기입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슨 소리가 있다고 하죠? 큰 비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고생했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 것을 알겠지. 이제는 내게 돌아와. 이 정도면 됐구나. 내가 큰 비를 내려줄게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만 또 봅니다. 일진하는데 1절로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뭘 내린다고요?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고개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메마른 척박한 땅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단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렇게 엘리야가 몸부림을 치면서 갈멜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얼굴이 고개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7번을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추적해 보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 선지자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죠. 예?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복잡할 수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앞에 가시면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엘리야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이 더 하나 나옵니다. 그 이어서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적이 나옵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선지자로 사는 모든 일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원함을 이루고 내 뜻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갈멜산 위에 올라가고 왜 이렇게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손만한 구름이 떨어올 때까지 정말 절절한 가슴을 안고 피를 토하는 심정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는 지금 그의 온몸으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으로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지금 밝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다른 것을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응답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고개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그의 몸으로 지금 녹여서 깨뜨려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뭉클한 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 지금껏 기도할 때 내 신앙이란 것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 그거 다 만족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그것 완성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군요. 주님, 내 인생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저 내가 원한 것 그거 이루지 못해서 발부둥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르고 척박했던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살되 더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 이 수준까지 이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다음 주가 이제 수능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여기 수능생을 자녀로 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한 부모님이라면 고백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요, 하나님,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중단하거나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해하면 삶의 현실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인생 사십니까? 척박한 인생 사십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엘리야처럼 현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오늘 기도하기를 소원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쌀쌀해지고 추워